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이 성벽이 차지하는 것, 성벽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읍의 방어와 보존의 필수적이었다는 거죠. 필수적 요소가 성벽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그 안에 성전도,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외세 침략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은 견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의 성벽은 빈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90% 공정,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거의 이제 50일이 가까운 사이에 문짝만 달지 못하고 거의 다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된 그때 그 외세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라는 동서남북으로 에워싼 그런 반대 핍박하는 자들이 마지막 이제 싸움에 그들이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거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짝만 달면 이제 완성이 되니까 90% 정도가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수없이 조롱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작정하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원수들은 그게 싫고 미운지 어떻게든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너의 한계를 알아라, 너의 분수를 알아,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을 받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죽이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공격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증건 사역은 대적들의 필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착수 52일 만에 피력하는 놀라운 이 추진력과 함께 성벽이 재건됩니다. 자, 한 사람 리더의 불타는 사명. 여러분, 우린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술 관원장. 그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한 사람 리더가 그런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렇죠?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성곽을 보면서 불타버린, 성벽이 불타버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은 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죠. 자, 코로나 쓰나미가 지나가고 벌써 이제 1년이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느헤미야의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 코로나 전보다 믿음이 더 강해졌을까?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까? 리더는 항상 그걸 분별해야 되고 앞에 선 사람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그걸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을 제가 그냥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고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제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두려워했던 시간이 있었다. 혹시 백신 맞다가 죽는 거 아닌가? 또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아닌가? 모두가 다 움츠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발돋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관성의 법칙에 또 중력의 법칙에 멈추고 눌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정말 영혼들을 생각할 때 밤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강렬한 불타는 이 사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저부터 그래야 되고 여러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유초동부 선생님들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놓치는 것은 내 사명을 다 놓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땀과 눈물, 순종이 함께 이뤄낸 쾌거인 것입니다. 50일 만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쾌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인생과 역도 경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역도 경기와 인생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그 무게를 견디는 거랍니다. 무조건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역도 선수에게 그 무게를 못 견디면 그냥 내려놔야 돼요. 탈락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각자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삼남매의 아빠, 엄마 그 삶을 안 봐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둘을 키워봤으니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막 행복한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엄마 아빠는 힘들어요. 또 둘 키우는 또 부모. 나름대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분주하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의 삶. 어떻게 보면 면역력도 약화될 수 있을 만큼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 자기 자신조차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엄마 아빠,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핍박, 또 내부로부터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느헤미야 백성들은 무조건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걸 견뎌야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걸 두렵다고 해서 같이 반응하면 사람 망가져요. 정신 망가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만약에 지방이 탄다면 언제 그 몸 안에서 지방이 타는지 아시죠? 배고프고 굶을 때라고 합니다. 음식할 때, 굶을 때 그 지방이 탄다고 해요. 마음의 근육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힘든 사람을 품을 때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힘든 사람을 품어버리는 거 있잖아. 아, 정말 상식 바뀌다 저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냐. 자, 그런 사람 그렇게 지적하는 건 선생이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지적할 때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겁니다. 자기도 연약함 투성이면서 자기도 상대에게는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면서 그 힘든 사람을 품지 못한다? 그런 마음의 근육은 절대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과 승리는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위해 땀, 눈물, 피를 흘릴 때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싸움에는 위대한 승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위대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외부적인 그런 살인 위험, 또 내부적인 그 매수된 느헤미야의 신복들이 매수돼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 뇌물에 넘어지는 이런 앞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또 한 번의 아픔의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끝도 없는 시련. 한 곱이 넘겼고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여전히 내부 안에서는 뇌물을 받고 매수된 신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봤더니 결국 뒤에서 뒷북 때리는 그런 사람이 같은 동료 중에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사실. 이런 느헤미야의 고통,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는 느헤미야. 왜 느헤미야가 중요한지 아시죠? 느헤미야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만 무너지면 그냥 다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든 작은 가정이든 그 가장과 또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느헤미야에게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구심점이 없어요. 막 흩어질 수 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거든요. 느헤미야가 앞장섰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보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금까지는 두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맡겼어. 근데 정말 살해 위험이 계속 현지를 통해서 살해 위험이 보고되고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데 내가 조금만 외딴 곳에 있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그렇게 너를 죽이겠다. 한번 만나자. 우리가 좀 논의해보자 하는 이런 위협을 가면서 강력하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두려움을 제시합니다. 두려움. 여러분들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순간 어떤 것들이 밀려오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차단시켜버리려고 했던 그 사탄의 전략, 그 전략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나 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주위에서 막 환경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숨도 못 쉬게. 자, 그래서 뭘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다 그냥 흐지부지 만들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으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강렬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원수들의 볼록 렌즈가 느헤미야를 태우기 위해 잔뜩 열을 올려서 그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로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해봤잖아요. 막 신발도 태우고 있잖아요. 볼록 렌즈로 느헤미야를 막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느헤미야에게 맞춰서 그 열을 올려가지고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살벌한 원수들의 살기와 흉계의 음흉함이 본문 곳곳에 진하게 배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은 해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살벌한 원수의 살기와 흉계, 음흉함, 이 진하게 배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끈이 같은 해방자의 질긴 도전. 이야, 정말 질기다. 거머리 전법이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내기를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농번기 방학을 일주일 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냐면 논에 가서 모를 심는데 논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 거머리 때문에 막 여학생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키가 이렇게 막. 근데 막 때리고 막 뜯어내도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게 거머리거든요. 저는 그 거머리의 특징을 알죠. 사탄이 그런 끈끈이 같은 해방자, 질긴 도전, 이걸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찰거머리 같은 방해자들의 물고 늘어지기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정말 이렇게 본질적인 영적 싸움, 이대한 싸움을 하지 않고 계속 환경 때문에 눌리고 돈 때문에 눌리고 또 자기 감정에 눌리고 연약함에 눌려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힘도 못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같은 리더, 깨어있는 리더, 그는 그런 질긴 도전에도 찰거머리 같은 방해자들의 물고 늘어지기 작전에 또 그는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혔을까?
금방 제가 말했듯이 그 리더자가 무너지면 다 끝나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끝나니까요.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분위기가 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끝내 못하게 막는 게 사탄인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안수받을 때 예언했던 것을 잊지 마라. 그 예언 내용에 뭐가 있겠어요? 디모데야, 너는 정말 큰일을 할 것이고 목회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주께 돌이키게 할 것이고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주자가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디모데는 여리고 연소하니까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젊은 애가 대표로 있고 막 그러니까 행동도 별로 이렇게 소심해 보이고 하니까 그 디모데에게 뭐 지적도 하고 기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부르신 이유는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지금 당장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 삶을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걸 잊지 마라. 우리가 비록 싸워보고 현실에 나가서 살아봤지만 그렇게 특별히 나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30년을 달려왔지만 뭐 크게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저 그런 생각 속에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서 정말 그런 성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 52일 기적의 작전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놓칠 수는 없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건 다 묻히고 있고 먹고 사는 것에만 온통 올인하고 있다. 건강 문제만 맨날 생각하고 있고 자녀 문제만 계속 거기에다 올인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사용도 못 해보고 뒤에는 너무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달란트가 많아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도 못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 다시 우리는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적의 외부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 10절에서 19절은 내부 공격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관찰하면 오늘날 나의 삶에 다가오는 사탄의 음흉한 흉계와 채취를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자세히 이것을 분석하고 내 상황에 갖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느헤미야의 52일 그 성벽 기적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그 원수들의 작전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나에겐 그러면 그들의 작전이 나에게도 유효한다면 분명히 두려움으로 올 것이다. 내가 너무 많이 두려워했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통찰과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의 외부 공격은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산발락과 게셈 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만 죽으면 성벽 제거는 그냥 끝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오누 평지로 이끌어서 오누 평지는 그 국경의 경계선입니다. 국경의 경계선 외딴 곳 그곳으로 유인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거기만 오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잠복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느헤미야에게 그 편지를 계속 보내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서로 협력해보자. 사실 여기 이 방해자들은요. 처음에 그들이 조건을 내세운 게 뭐였냐. 우리도 같이 하자였어요. 우리도 같이 하자. 근데 느헤미야는 안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이 계획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다 하니까 더 화를 내고 더 방해 공작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타협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4번이나 유인책에 시달려 했고요.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개야, 지서라, 귀찮은 간다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한 얘기고, 그런 정신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옆에서 지서대도 귀찮은 갈 길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라고 해도 나는 그것에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는다. 4번의 위험을 가했을 때 4번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를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52일의 이 기적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고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온후 평지까지 가서 너희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4번이나 응수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4번이나 다가올 때는 더 그 살해 위험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겁먹지 않고 응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5번째 또 시도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찰거머리 같죠? 5번째는 동하지 않는 편지를 가져왔어요. 공동되지 않는 편지. 그냥 편지를 가져와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 당신은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더구나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당신은 임명했다. 이런 루머 있죠, 루머. 찌라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다 그렇게 주의 나라들에서도 당신은 반역을 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 예언자까지 포섭해서 선지자까지 포섭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미리 예언하게까지 작전을 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아닥사스 왕에게 곧 보고될 것이다. 그러니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5번째 또 편지를 이런 식으로 또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두려움은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다 응수했고 이번에도 온호 평지에 오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정말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들어줄 수 없는 중상모략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도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막 부풀려져가지고 나에 대한 소문이 아주 안 좋게 번져갈 때 정말 괴로운 거죠.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10절에서 19절에는 뇌물에 매수된 예언자 스마야의 유혹이 옵니다. 이제 신복이라고 믿었던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저기 준 뇌물을 먹고 금세 마음이 흔들려갖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너를 죽이러 오늘 밤에 기스발터이니까 성전의 외소로 피난하라고. 이렇게 또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복이 오히려 그 도비야의 그들의 어떤 술책에 그대로 그냥 뇌물을 받고 넘어가서 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밤에 너를 죽이니까 빨리 너는 성전의 외소로 들어가라. 외소는 성소예요. 성소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또 그들이 책잡겠어요.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다.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엮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억울한 재판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또 평생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뇌물을 받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로 탈바꿈되고, 또 도비야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귀족들과 내통을 한 거예요. 서로 결혼도 시키고 막 이렇게 서로 사돈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틈타서 이제 술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이렇게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지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갈아타기도 하고 이합집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누가 누구를 세워줬는데 누구는 그 사람을 배반하고, 또 그 배반한 사람이 다시 또 누구를 배반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다른 아픔을 겪습니다. 이야, 정말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건 그냥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짜고 자기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지하고 이겨내고 있는데, 내부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내부에서도 말이 다르고 내부에서도 일치가 안 되고, 그런 사탄의 교묘한 교회 침투와 그 공동체의 침투, 그래서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판단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그것을 분별했어요. 아, 스마야가 나보고 성소로 외소로 숨으라는데, 야, 이건 아니다. 바로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순간 내가 위험을 당할 때 어떤 길을 제시해줬고 또 뭘 도와주면 그냥 덥석받지 그것을 분별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일 얘기합시다,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정말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딱 생겼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응답이라고 그걸 확 쥐는 순간 정말 큰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판단력과 분별력이 정확해야 돼요. 요즘같이 영적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믿었던 단체가,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결국 나중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서 매스컴에 들려온다. 그때는 어때요? 야,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침투하고 어느 순간 뭐가 접촉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혼미해지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게 되고, 어떤 단체와 손을 잡고 내가 옛날에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뭔가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 사람한테는 욕망과 야망,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고 어떤 정치 색깔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터질 게 터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분별 못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미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느헤미야 같이 정확하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말 같지만 난 네가 한 말은 네가 매수돼서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빠져서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한답시고 나에게 피난을 가라고 하지만 너는 매수된 존재다.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돌파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9절, 우리 9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정말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환경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부 분열까지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처음에 느헤미야가 고토로 돌아온 3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오게 된 것도 그가 기도했을 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열려서 기적같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공사하는 가운데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내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한 가족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아니라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더 갈급함으로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에 향하는 그 막힌 상황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느헤미야의 이 돌파력, 추진력, 분별력, 판단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 행복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 안고 인생의 무게도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었던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50일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뭐 다수가 다 어떻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발동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따라오잖아요. 바울이 말에는 어눌했고 얼굴은 추남이라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바울은 어때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성도들은 따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려다가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다 응집하고 직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축복의 그 통로의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보고 그런 어떤 세워가는 그 공동체에 반드시 핍박은 올 수 있고 유혹은 올 수 있고 흔들림의 여진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감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새로운 붕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